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주요한 지역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과 본거지가 있었던 가버나움, 그 갈릴리 지역, 그리고 그 두 사이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때는 보통은 명절을 앞두고였습니다. 1년에 3번 정도 이 큰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곤 하셨는데, 대부분 6월절입니다.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이게 6월절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진 않지만 아마도 6월절이라고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큰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도 있다고 해요. 가보진 않았지만 양문이라고 양이나 소나 이런 가축들이 통과하면서 다니는 문이 있었는데,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던 겁니다. 이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이 물이 한번 움직인 다음에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면 그 병이 다 낫는다라고 하는 이런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은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전설들이 있었잖아요. 똑같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지역에도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인 다음에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병을 고침받는다라는 이런 전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그 우리나라로 치면 정자 같은 것들이 5개가 있었는데, 그 정자에 그리고 그 주변에 환자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매일같이 뭐만 바라보고 있겠어요? 그 물만 바라보고 있었겠죠.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뭔가 물이 특이하게 움직이거나 어떤 일렁거림이 심하거나 그러면, 저건 천사가 이렇게 그 물을 움직인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환자들이 앞다투어 그 물 속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고,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다면 사실은 굉장히 상태가 심각한 거겠죠. 아마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이 병자는 다리를 못 쓰는 병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누가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생각을 해보면 38년 동안 아마 가지고 있는 재산들은 다 썼을 겁니다. 38년 동안 그런 노력을 하면서 재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심지어 가족마저 다 떠난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옆에 없었던 거겠죠.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3년 6개월도 혹은 36일, 한 달도 이렇게 누군가를 옆에서 꼼짝 못하는 사람을 간호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또 이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겠죠. 이런 이 38년 된 병자는 몸이 아픈 것을 넘어서 이미 마음도 그리고 인간관계도 다 상하고 끊어진 상태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5절에 보면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성경의 많은 구절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그 베데스다 연못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셨겠어요? 없으셨겠어요? 당연히 있으셨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누운 것을 보셨어요.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묵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고쳐주시지 왜 안 고쳐주실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을 전부 다 안 고쳐주셨는지, 그런 능력이 있으실 만한 분인데 왜 안 고쳐주셨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추측하건대 이 사람을 통하여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이후에 이 일이 발달이 되어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와서 너 낫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저 낫고 싶습니다. 깨끗하게 치료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자신은 고침받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병자는 누구를 탓하고 있냐면은 주위 사람들을 탓하고 있고 자신의 이런 그 불편한 몸을 탓하고 있고 주위의 환경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에도 우리도 똑같은 반응이에요. 우리도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너무 지금 바빠서, 제가 너무 지금 일이 많아서, 제가 지금 뭐 이것저것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환경을, 상황을 핑계대고 있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냐면은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돗자리고요. 영어로 하면 매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앉아있으면 너무 차가우니까 뭔가 깔고 앉았던 거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자리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이 자리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이 자리라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이 자리가 저에게 참 많은 이 생각을 준 말씀이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머시중한디라고 하는 그 설교를 어립교회에서 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본문이 이 본문이었거든요. 굉장히 저에게도 인상 깊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저의 설교 얘기를 할 때 항상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다 나았으니까 이제.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시킨 그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집으로 간 거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야?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병자였단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뭐 동네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어가 아니라 너 어떻게 자리를 들고 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은 건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자리를 들고 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병자가 생각해 보니까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너 그러면 안 돼라고 해서 어찌됐든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만나서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쪼르륵 달려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고자질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신을 고쳐준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마웠고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거에 자랑하듯이 혹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알려준 걸 겁니다. 나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는 내일 아마 함께 다시 묵상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안식일의 율법에 의하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물건을 옮기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인 거죠. 물건을 옮기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되지만 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건, 병자에게 중요한 건 자리를 들고 가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병고침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영혼이나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이 병고침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만들어 놓은 규칙, 규율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가끔은 저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고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고집일 수도 있고요. 아집이기도 하고요. 괜히 나만 홀로 거룩한 척, 나만 혼자 뭔가 잘하는 척 이렇게 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혜의 그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는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저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병고침 받은 그 사람의 영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중요합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의 정말 깊은 뜻을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유를 주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에 얽매인 것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라, 깡그리 다 지킬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자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그 율법보다 더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이런 이 자리 때문에 안식일 때문에 논란이 될 것을 모르시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란 듯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관념과 율법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나 관습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는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상황과 현실을 핑계 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이 여전히 저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가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말씀, 더 큰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 이야기는 조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 주시는지를 꼼꼼하게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